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런 뜻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둘이 있어야, 동전이 양쪽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듯이 두 분이 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 두 번째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남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작은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삶 속에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구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7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예레미야 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명기 30장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신명기 30장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신명기 30장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셨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세 가지, 20절에 세 가지. 근데 하나 겹치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다섯 가지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신앙의 본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 뭔가를 아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구절이라 그 말입니다. 구절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가 곧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들면 신명기 3장에 말하는 그 삶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택하면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등등등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떠나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잖아요. 시바까지 가서 오늘날 남예멘 혹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뛰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30장에 말한 이 삶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버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택한 거죠. 저주를 택한 거죠. 터진 웅덩이 우상을 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거치는 거죠. 생명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시대는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 절기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성경에 규정한 수점소, 순념소, 순양, 수송아지, 어린 양 등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살지고 좋은 것들을 무수히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눈을 들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봤듯이 종교적인 의식들은 뛰어났지만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버린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많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된 건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뛰어난 사람 많은데 바이센처럼 성경적인 지식 뛰어난 사람 많고 그 지식이 정통적인 사람이 또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돌이켜질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다양한 종류의 심판. 이 책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언급해요. 기도를 듣지 않으심, 우리의 더 이상 임재하지 않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심,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심,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케 하심, 멸망시키거나 제거하심.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말락 시대도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한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6절 보실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땠는가? 9절을 보십시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들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거든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칩니다. 거쳐진다 그 말이죠. 우리에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한 거죠. 온갖 영적인 억압과 압박과 이러한 것들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시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말라기 시대. 기도에는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고 삶에는 온갖 종류의 압박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습니다. 환경이 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걸 뭐라 할 수 있냐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삶이. 이사야 시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지 터진 것 상처뿐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나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느냐?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오케이.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를 헌신을 희생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응답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왜 말라기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1장 1절에는 이게 말라기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무슨 말부터 시작하시냐면 말라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 백성으로. 신학적인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온전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서 너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내 언약의 백성 삼아서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는 거죠. 근데 본인 하나님 사랑을 압니까? 전혀 모르는데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을 안 돼. 삶에서 온갖 문제만 가득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난리야. 터진 상처뿐이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하게 날짜를 정하고 특별한 재물을 마련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번만 제발 좀 응답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서 성전이 안 보일 만큼. 그래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분이라는 거죠. 아까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는지는 모르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듯이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이들을 사랑한 백성을 삼으셨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들 하나님 버렸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라고 있는지 몰라. 성경 시대에 이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살펴볼 때에도 앞으로 또 살펴볼 겁니다. 자, 3절부터 보시죠. 19장 출애굽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실 여기도 신앙의 본질이 나옵니다.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놀라운 역사, 능력, 권능을 통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게로 인도했다. 즉 나와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구속한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앙의 본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소유가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고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일제매력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인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구약시대잖아요. 요즘 신학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 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륜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등등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이 약속은 이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돼요. 이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날 때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1세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키려고 10번이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충전으로 돌이키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우는 대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이 그런데 반복적으로 돌이키지 않자 이들을 흩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흩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보면서 거짓의 문제를 보면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임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산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께 주신 약속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학의 본질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쭉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 작은 여섯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럼 심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다. 심판도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에, 혹은 참딸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럼 왜 심판이 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합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5장 14절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도 심판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정글에서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짐승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이 심판을 돌이키지 못하리라. 지금 그 뜻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심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이 주석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없을 만큼.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에 떠나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이 책에도 정확하게 그 관점에서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우리는 다 잃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칭찬할 걸 찾으셔도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사업이 잘 됐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진정한 부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본인은 부자라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 눈 멀었다고,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고. 임재가 거치니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단 하나가 없게 되는.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그러면서 왜 그러면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상태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지,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목적이 보이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심판이 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얘기해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갈게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만 가득합니다. 자, 큰 세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큰 세 번째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큰 네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5장 마지막 2절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고난 가운데서 내 백성이 나를 찾기를, 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해서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 뭐냐? 3절에 똑같은 걸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과 함께
둘이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잘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미스바 성에 잘 압니다. 어쨌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금식기도 하고 주먹밥 먹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 행사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찾았고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돌이켰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너무나 인본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사무엘의 지도를 따랐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에베네셀 뿐만 아니라 다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켰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인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번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됐더니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유업을 남김없이 다 찾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업을 찾아야 할 게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 우리가 잃어버린 유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5번째,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보세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은 다르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의식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 잘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아, 의식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의식 자체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오래전에 버렸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그 말이죠. 수학적으로 A 이꼴은 A 이꼴 B라면 B 이꼴 A예요. 3 더하기 5는 8 이꼴로 8이라면 8 이꼴로 3 더하기 5 다 똑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가 쉽게 이해하려고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쉽게 이해되도록. 제 아내는 여자예요, 참고로.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내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차이를.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 중요해요. 우리가 의식마저 없다면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식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 둘의 관계를.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의식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바뀌어버려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려요. 그러면 의식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잘못된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 버렸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못 알아들었냐면 나름대로 의식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버렸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엘리 시대에 하나님 버렸다고 말해도 왜 그 심판이 오는데 이해 못했냐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말라기 시대 그 의식이 거의 정말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왜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으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성수절하고 11조하고 몇 가지 하면 거기다 꼭 목회자가 잘하는 걸 집어넣어. 목사들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거 몇 가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거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사야에서 말라기 시대를 가는 중간에 있는 것 같다고요. 이사야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참으로 많았는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시대인데, 말라기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사라져가는, 그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그 중간, 거의 말라기 시대 가까운 시대 같아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본질에서 오래전에 떠났고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고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심각하고요. 성도의 삶은 완전히 발끝에 터진 상처라고 할 만큼 그런 경우도 정말 적지 않고요. 하나하나 볼 때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여전히 그거 하고라도 해야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이거 잘하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는 데 출발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교들 한번 들으세요.
쭉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일일이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화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춰보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고 축복합니다.